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이렇게 충성하라. 이렇게 충성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 직장이나 회사에서 무슨 일을 맡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또 윗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칭찬을 이런저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1번, 저 사람은 참 똑똑해. 모르는 게 없어. 2번,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해. 3번, 야,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4번,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정말 충성돼. 어떤 칭찬 듣고 싶어요? 몇 번 듣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참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칭찬 듣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참 착하고 참 믿음직스럽고 충성되다 하는 칭찬 듣기 바랍니다. 또 밖에 회사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참 믿을 수 있어. 충성된 사람이야.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려야 할 소리는 착하다, 충성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칭찬 우리가 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충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인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창세기 전체의 주인공이시고 또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게 충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잠깐 창세기 24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있죠.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장성하고 청년이 됐고 결혼할 때가 됐어요. 아내감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 또 딸, 여러분의 아들, 이게 또 며느리감을 구할 때 어떻게 하시죠? 먼저는 소문을 내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여자 있어? 키는 얼마고 막 잘생겼고 어떤 대학 나왔고 어느 회사 다니고 무엇보다 사람 착하고 믿음이 좋아. 내 아들이지만 참 진짜야. 좀 누구 뭐 없어? 이렇게 소문을 내고 얘기를 하면 옆에 듣다가 그래요? 내가 아는 그 아가씨 중에 참 예쁘고 싹싹하고 진짜 믿음 끝내줍니다. 교회에서 살아. 정말 천생연분이네. 내가 암만 생각해도. 그래? 이러면서 사진 좀 가져와라. 사진 보고 나면 전화번호 구해가지고 아들 불러다가 사진 보여주면서 야야야 만나봐 연락해. 그래서 남녀 둘이 만나서 좋으면 불꽃 튑니다. 스파크가 일어나고요. 계속 만나가지고 결혼에 꼴이 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커피값만 날아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결혼이 성사되려면 부모가 나섭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좋아야 결혼을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어도 괜찮아요. 당사자들이 연애하고 부모님 허락 맡아가지고 결혼해도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의 아내감을 어떻게 구했죠? 한 집안의 여자를 데려오는 것은 가문의 정말 큰일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긴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맡긴 거예요. 누구한테 시켰다고요? 종한테요.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가문이 살지만 잘못 들어오면 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제 결혼시키려고 아내감 구하는데 누가 좀 중매했으면 좋겠까? 누가 중간에서 일했으면 좋겠까?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종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아들 보낼 수도 있고 대단한 유력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엘리에셀이 생각나는 거죠. 얼마나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고 믿음직스러웠던지 자신의 아들의 신복감을 구하는데 전적으로 위임을 한 거죠. 자네가 데려오는 여자면 나는 무조건 오케이야. 백지소표를 주고 백지소표를. 아브라함은 그 종을 그토록 신임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종의 이 관계를 보면서 정말 좀 부러웠어요. 아브라함은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러면 잘할 줄로 믿었고 전적으로 유임했잖아요. 이 모습을 볼 때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엘리에셀 같은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참 믿음직스럽다, 맡길 만하다, 충성되다, 이런 그 칭찬받는 종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 엘리에셀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에셀 같은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계획을 또 세우고, 야, 이 일은 누가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순종하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놓고 집사님 이 일을 하면 참 좋겠는데 좀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기쁘게, 제가요? 좀 부족한데 제가 할게요 하면서 열심히 또 일을 하는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시원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꼭 뭔가 하겠습니다만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믿음은 있고 교회는 다녔으니까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아멘이 나와야 돼요? 노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죠. 근데 열의 아홉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뜸을 들이는 사람은 꼭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보세요. 주의 일을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하라고 그러죠. 근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뜸을 들이는 사람은 꼭 못하겠다? 이렇게 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윤목사라면 누구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윤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불러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멘하는 사람일까요? 노멘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경험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면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아멘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시켜도 늘 순종하고 늘 충성합니다. 자신의 생각이고 기도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시키고 목사님이 시키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노멘한 사람은 무슨 일을 시켜도 결국은 노멘이에요. 바로 안 된다라고 하든지, 꼭 기도해 본다고 해놓고 뜸을 들여놓고 그냥 나중에는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뜸은 밥할 때나 뜸을 들여야죠. 뜸을 들이지도 않을 일에 뜸 들여가지고는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과 노멘은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예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고 교회 앞에서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게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 때 그냥 능력도 되고 자격도 되고 또 믿음도 되니까 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부족해도 아멘, 라고 순종하면 감당할 힘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리더십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에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이 낙타 10필에 주인인 아브라함의 온갖 좋은 것을 다 싣고서 700km나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으로 갑니다. 도착했어요.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우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우물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적한 만남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다려 온 처녀 중에 하나에게 물을 마시게 좀 할 수 있느냐라고 부탁하면 그 처녀가 물을 드세요. 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라고 하면 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자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저쪽에서 누가 나타나요. 누구예요? 리브가가, 알이 닦고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그 처녀가 물동이를 들고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물을 한 모금 달라고 하니까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저씨, 물은 셀프예요. 알아서 드세요 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 처녀가 아브라함 종에게 물을 먹이더니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이 끌고 온 낙타가 몇 마리죠? 몇 마리죠? 10마리예요. 낙타는 몸에 물 저장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낙타 한 마리가 보통 5통의 물을 먹어요. 근데 그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수십 번 이상 물을 길어주는 일을 한 거죠. 옆에서 이거 가만히 보다가 리브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16절에 리브가는 심히 아리답고 남자가 가까이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게 좋은 아내를 구하려면 얼굴이 예뻐야 돼요. 얼굴이. 둘째가 뭡니까? 종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종이 그녀가 내 주여 마시소서. 상대를 극히 높이는 예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아내의 좋은 조건은 뭐냐? 4가지가 있어야 돼요. 종이 볼 때 리브가가 또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또 뭐냐? 지나가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낙타의 10필에게도 물을 흡족하게 먹여요. 여러분, 얼굴도 예쁘고 싸가지가 있어도 여자가 자기만 알고 막 게을러 하면 집안 망합니다. 좋은 아내의 좋은 조건은 자기를 희생하며 부지런히 섬기는 여자가 좋습니다. 넷째, 아브라함의 종인 리브가가 마음에 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이 리브가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누구 딸이냐,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잘 자리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부족하며 유숙과 할 것도 있나이다. 이 말에 종이 깜짝 놀라서요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종이 찾던 아브라함의 친족의 그 딸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 만나러 왔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우물가에서 너무 착하고 좋은 여자 만났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의 아들인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에요. 족보가 참 복잡한데 이게 누구냐? 리브가가 이삭과 리브가의 족보상으로 할아버지와 손녀지간인데 아브라함이 늦게 아들을 낳는 바람에 나이가 맞는 청춘이 된 거예요. 청춘 남녀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신 줄 깨닫고 기쁘게 리브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먼저 오빠를 만나서 막 자초지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또 라반이 나와가지고 영접합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드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냐면 33절 말씀 읽어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우리가 먼 여행하고 나면 피곤하고 배고프고 막 이러잖아요. 오랜 시간 비행기 타고 오고 버스 막 오래 타고 오면 막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700km를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쉬고 싶고 그러겠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정신없이 먹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먹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저에게 주인이 부탁하신 그걸 먼저 하지 않고서는 저는 밥 못 먹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충성은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한다.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을 보세요. 몇 날 며칠을 여행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피곤한 제 몸보다는 무엇이 더 우선이다? 무엇이 더 귀하다? 주인의 명령,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것이 귀합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은 자기 위치와 역할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불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 할 일을 잊고서 제멋대로 하면 불충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위치를 떠나서 실패한 여러 존재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이 제일 뛰어난 천사로 그렇게 이 사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기 위치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하나님 되고자 해요. 하나님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를 떠나면 주인을 대적하게 돼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 위치를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엘리에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충성의 모습은 따라합니다. 자기가 없는 충성, 주인만 있는 충성, 이 모습이에요. 자신에게 먹으라고 차려준 음식을 앞에 놓고서 일을 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34절부터 우리가 읽는데 얼마나 나 자신은 없고 주인만 있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여기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뜻 얘기해요. 내가 주인 아브라함 집에서 얼마나 수고를 했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총애를 하냐면 아내감 구하는 나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700km 오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막 하면서 막 대단한 얘기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직 주인인 아브라함만 드러내놓고 높여요. 요즘 회사를 입사할 때 좋은 대학도 나와야 되고 또 뭐 영어 토익 점수도 중요하고 근데 면접이 요즘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했는데 이런 청년이 면접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학생회장 출신이고요. 또 뛰어난 외모도 있고요. 실력까지 갖추었으니까 이 사람 갖다 써야 돼요. 면접까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조직의 장을 맡아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회사라는 조직은 이렇게 돼야 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더니 제 토익 점수는 900점을 넘었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영어도 준비 못하고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난 취준생을 그 회사에서 어서 옵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너같이 뛰어난 사람이 왜 우리 같은 회사에 오냐라고 했을까요? 너같이 잘난 놈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떨어졌어요. 진정한 충성이 뭐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충성은 주인을 드러내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의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친구가 현대에 들어갔는데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갔어요. 왜 또 지원했느냐? 저는 현대가 좋습니다. 현대를 사랑합니다. 지방대 출신인데 그냥 뽑혀가지고 현대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나는 부족한데 그것도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주여라는 단어 아닙니까? 주여. 주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거꾸로 말하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에 대한 바른 종의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게 됩니다. 주인이 없으면 내 멋대로 삽니다. 인생의 방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까? 있으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대답을 안 한 사람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 나는 그분의 종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종은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의 입을 늘 주목하는 거예요. 늘 주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종된 나는 늘 낮추어야 됩니다. 이것이 따라합니다. 충성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죠? 진정한 충성은 주인이 없는 곳에서 진정한 충성이 나타나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주인만을 기억하고 주인의 명령을 이루는 것이 참된 충성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서 진정한 충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이 참 충성이에요. 주인에게 평가받는 충성이죠. 남이 아무리 잘했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주인이 잘했다고 해야 잘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해요. 그러나 충성된 자는 주위의 평가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평가에 늘 민감해야 돼요? 남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주인이 아니라면 아닌 것인 줄 깨달아지만 아멘. 반대로 또 남이 뭐라 해도 잘못했다고 해도 주인이 인정하고 잘했다고 하면 그것이 잘된 충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는 늘 누구만 신경 쓰면 돼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주인만 신경 쓰고 하나님만 신경 쓰고 늘 주인 입장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꿋꿋하게 그 맡겨진 일 주인을 위해서 막 일해요. 그러면 그 사람 주인이 더 붙들어 쓰고 더 충성되게 더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남들이 뭐라 하는 것을 너무 신경을 써.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남들이 뭐라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종은 충성된 종입니까? 버려야 할 종입니까? 엘리에셀 앞에 지금 아브라함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700km 떨어진 그 먼 곳에 있어요. 근데 주인이 없는데도 마치 아브라함 주인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주인을 의식하는 거예요. 늘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미국의 최대 철강 회사인 그 강철왕 카네기가 은퇴하면서 후계자를 지명할 때 쉬브라는 사람에게 회장직을 인수인계를 시켰어요.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오래된 얘기지만. 그는 자기 아들을 맡겼던 것이 아니라 경영자를 맡긴, 또 탁월한 중역에게 그 회사를 맡긴 게 아니에요. 쉬브라는 사람은 학력이요, 초등학교 졸업생이에요. 근데 카네기가 그 세계적인 기업을 왜 쉬브라는 평범한 사람에게 맡겼을까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쉬브는 카네기 회사에 입사할 때요, 청소부로 들어왔대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마당을 청소하는 사람인데 그냥 공장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제 간부한테 눈이 들어요. 눈이 들어서 직원으로 정식 사원으로 채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합니다. 그래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막 홍보하고 막 물샐 틈 없는 충직함이 인정되어서 일약 사장인 비서실로 출근하게 돼요. 그 후에 카네기가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가 있었고 그의 손에는 늘 메모지와 펜이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카네기가 공장 확장과 또 여러 그 생산 과정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쉬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자네 아직도 왜 퇴근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니까 쉬브가 조용히 웃으면서, 사장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실 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라며 당연한 듯이 대답을 하더래요. 그 쉬브가 US 스틸,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의 회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충성할 때 충자라는 말을 한자로 보니까 아시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충성은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섰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했다고 그래요. 요즘 누가 충성하느냐라고 합니다. 충성? 권위주의적인 그 사고 발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합니다. 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리로 살지 누가 희생하느냐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 우리 중심에 주님만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저 종이고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인 것을 늘 기억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없고 오직 주인만 있고 나는 죽고 오직 주인만 위해 사는 그런 충성된 종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명한대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